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은혜만 빠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엉망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고, 그 전에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모든 구원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누구도 물을 수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차별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역사. 너의 어떤 삶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게 돌아왔냐, 네가 지금 내 안에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니? 내 품에 있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몇 수십억을 가져오면 내가 구원 조금 줄게 라든지, 너 잘생긴 순서대로 내가 구원을 줄게. 여기 자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많이 배운 순서대로 구원을 줄게, 이렇게 하셨다면 누구에게나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차별 없는 은혜를 입었으면 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잠하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구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냥 잠잠히 봐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서 자기답게 사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죠. 1678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올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순례하는 여정, 이게 철로 역정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땅을 딛고 있지만 다시 올 내 인생이 마감이 되든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이를 때까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존 버년은 마치 꿈을 꾸듯이 성도의 삶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이 성경 외에 꼭 읽어야 될 두 권의 고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토마스 아켄패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하나는 오늘 소개한 이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 두 권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다른 거 요즘 뭐 좋은 글이라고 막 쓰는 그 책보다 더 중요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꼭 읽으십시오. 읽으신 분 손 내려. 네, 꼭 읽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그 게일 선교사님이 1895년에 게일 선교사님이 이걸 번역을 했어요.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는 걸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도 1895년도에 벌써 성경과 같이 이게 우리 손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번역할 때 주인공의 이름을 크리스찬으로 해놨어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Grace Lessons.
gracelessness. grace는 은혜죠. less는 부정 전묘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 niss 명사예요. 그러면 은혜 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gracelessness. 은혜 없는 자. 이게 이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은혜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거기 전쟁, 아주 영적 전쟁이 심한, 가다가 남의 일 참견도 하고 막기도 하고 막 이간질도 하고 뭐 별의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꿈처럼 마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없다. 성도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우리 은혜 우리 은혜 만땅 받읍시다. 시작.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그 안에 은혜의 탱크에 그 저장고에 은혜가 부족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핍절한 삶의 여정이 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gracelessness가 아니라 graceness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은 빼버리세요. 긍정만 담으세요. 나는 은혜 있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있는 자다. 나는 은혜 입은 자다. 할렐루야. 은혜 입으면 끝나요. 이렇게 은혜 입은 자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렇게 은혜 입은 자인데 그런즉 27절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자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제가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보고 묵상을 깊이 하면서 내 안에 이 자랑하고 싶은 게 막 아주 이 죄인이야 죄인. 막 자랑하고 싶어. 막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이 죄인이 죄인.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은 내 안에 이것이 얼마나 막 내 안에 움직이 춤추고 있어 막. 그래서 여기서 멈췄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요 뜻글자입니다. 뜻글자인데 이 한나라 BC 2000년경부터 시작된 이 각골 문자의 시작이 계속 한자가 발전돼 오거든요. 오는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정치할 시기가 언제냐면 BC 1000년입니다. BC 1000년. 예수님 오시긴 1000년 전. 솔로몬의 그 지혜, 그 무궁무진한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보셨죠? 누가 와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왔다는 그냥 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왔을 때 솔로몬이 뭐 했겠냐는 얘기죠. 뭐 가르쳤다? 성경 가르쳤어. 성경. 율법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얘기를 쭉 했을 것이고 내가 이 지혜가 있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한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한자 보이세요? 뒤에 몇 개 글자가 있습니까? 5개가 있는데 맨 앞에 글자는 금지할 금자입니다. 저걸 잘 보시면 성경입니다. 나무묵 2개가 있고 밑에 볼시자가 있습니다. 나무묵이 2개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얘기합니다.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쳐다보다가 유혹에 빠지는 거,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걸 금지할 금자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다 이거? 네, 성경에 써 있네. 그 옆에 글자는 간자, 간사할 간자입니다. 여자가 몇 명 있어요?
여자가 3명 모이면 예. 여성 동지 여러분, 네,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여자가 제일 큽니다. 이건 뭐냐면 중간에 싸움 붙이는 모습이에요. 간사하다는 얘기는 여자와 여자끼리 모여 있는데 여자끼리 싸움 붙이고 자기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옆에 글자 한번 볼까요? 무슨 자예요? 네? 네, 배선자입니다. 이 배선자는 한자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선자는 앞에 배주자가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8팔의 입구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몇 명 들어갔어요? 이게 배선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잘 못 믿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주제인 자랑에 대한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 파지를 했습니다. 파지를 저기에 꽂혀가지고.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교자가, 저 교자를 보면 좌변에 말마자가 써 있습니다. 오변에 말마자 옆에 오변에 높을 교자입니다. 저게 높을 교.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 몇 필이냐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걸 상징하는. 이미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게 교만할 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여러 의미로 쓰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경시할 교. 그러니까 무시하겠죠.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게 물질로 나왔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높은 위치에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자기가 조금 잘 살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좀 뭔가 좀 낫다고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게 교자라고. 그런데 찾다가 충이한 단어를 이 의미하는 뜻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을 교. 말은 말인데 길들여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말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교만의 교자는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자는 옆에 마음신변입니다. 이게 마음신변. 마음심의 나릴, 그리고 그물망입니다. 이게 그물망. 날마다 그물을 쳐놓고 밑에, 맨 밑에는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물망을 쳐놓고 밑에는 또 웃자입니다. 다시 웃자, 또 웃자입니다. 한 번 했던 거 다시, 그래도 또 걸려. 한 번 했던 거 다시 또 걸려. 그러니 여기서는 걸리지 않을 존재가 있다, 없다? 이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걸리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걸리지 않을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교자는 거만할 교, 업신여기다 여길 교,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업신여겨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근데 수동적으로, 능동적인 것은 무시하는 건데 수동적으로는 게으르다. 게으를 교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관심도 안 갖고 자기 할 얘기만 하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성장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심한 뜻이죠. 은혜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자, 교만에 빠지게 되면, 교만에 빠져서 살면,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교만한 사람을 사람 인자 붙여봐. 교인이야.
교만에 빠져 사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웃으신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종아, 나는 청지기로 네가 섬기는 이 교회가 교인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세운 피로 값진 이 교회가 교인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성도를 만들어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내 안에 은혜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내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를 만들어라. 교인은요, 쓸데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인이 쓸데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도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까붑니다. 교만을 떱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장이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반역한, 그래서 어둠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반역의 영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 보려고 해서 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천사장을 가둘, 마귀를 가둘 지옥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가 들어갈 곳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옥을 살지 마세요. 잠언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네 안에 행복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복되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만든 것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옥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내 안에 이 움직임들,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됩시다. 아멘. 옆에 분을 인사하세요.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됩시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었던 일이라면, 그래서 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더라면, 오늘 내 인생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이 땅을 살지만 그게 지옥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교만이 올라올 때 무릎 꿇으세요. 아멘. 교만이 올라올 때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끊임없이 교만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내 안에 임하는 영은 선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랑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는 이게 있어, 우리 집에는 이게 있어, 우리 가문에는 이게 있어, 내게 이게 있어, 저게 있어, 저게 있어, 저게 있어, 저게 있어. 그래서 뭘? 교만에 빠져 살면 그것이 교인이고, 주님은 이런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저는 목사는 직임이죠. 나는 그 거룩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철로 역정,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 다시 올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합니다. 눈물겹도록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되려면,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두 가지.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 교인이 아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주 앞에 겸손하라. 겸손한 자만 쓰십니다. 겸손한 자만.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밖에 왔다 갔다 이제 예배 전에 있는데 제 방에 참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풍성함을 부어주실 겁니다. 제 방에 제 책상에 내가 나간 사이에 내가 없는 줄 알았나 봐요. 나간 사이에 카드를 하나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사에게 큰 기쁨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집을 사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를 해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이 날마다 성장하고 주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아니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에게 가장 큰 기쁨. 길게도 안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뜬금없는 인사에 당황스러우시죠? 이유는요, 어젯밤 꿈속에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안고 기도해 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목사님의 사랑에 감사해서요. 특별한 모습의 목사님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목사님과의 관계를 통해 제 안에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글이에요. 아주 짧은 글이에요. 목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겸손하십시오. 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신 교회가 상처날까봐, 고통당할까봐 눈물 흘리고 가슴 졸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질까봐, 상처받을까봐 그 속에 있는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부자여서 수천억 원을 주 앞에 가져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양이 차실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지식을 주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양이 차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 이하에 쭉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아는 자, 그리고 그 심령이 주 앞에서 통회할 줄 아는 자,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고 권고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 나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교인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성도 만들길 원합니다. 주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며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일 때 높이 달린 노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는 그 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물리면 그 독은 내 몸을 타고 흐릅니다. 그걸 심리학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 강한 독이, 아담과 하와를 물었던 그 독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중독이요. 중독 얘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 술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늘 한 병, 두 병씩 계속 먹는다. 이거 뭐죠? 잘 아시는군요. 안 먹으면 손이 떨려. 중독된 거예요. 그 배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 담배를 끊임없이 피워야 되는 거 중독입니다. 그거 니코틴 중독입니다.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그거 중독입니다. 일 중독입니다. 쉴 줄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거 일 중독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인터넷 앞에서 뗄 줄 모르고 계속 그거밖에 모르는 인터넷 중독. 어린아이들은 게임 앞에 서 있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속아요 지금. 우리 애들은 안 한대. 우리 애들은 안 한대. 이런 거 안 하고 안 한. 아이고. 지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아멘. 새끼를 낳았으면 그 새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남의 자식은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우세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녀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이 아이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담을 물었던, 하와를 물었던 그 뱀에게 다시 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독, 인터넷 중독, 또 요즘 중년층들은 섹스 중독, 친구가 없으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신종 중독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해서 죽게 할까? 가해 언어 중독증. 가해 언어 중독증. 이건 뭐냐? 가해 언어 중독. 다 나오죠? 단 하루라도 누군가의 부정적인 것을 캐내서 씹지 않으면, 전문 용어예요, 씹지 않으면 그 하루가 지나가질 않아. 이게 매일 되어진다.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순간 막 화가 났거나 그럴 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마치 알코올, 술을 먹지 아니하면 잠이 안 오듯이 매일 그 말을, 언어 가해, 누군가를 데려다 놓고 상상 속에서 여기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씹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언어 가해 중독증, 심각한 상태.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편하게 잠 자겠습니까? 저녁에 잘 때 뭐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축복하고 자라고 그랬어요. 이미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은 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거라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서 움직이는지. 마지막 제일 큰 중독이 뭔지 아세요? 네, 힌트를 드렸는데 이게 근본적인 중독이에요. 이 중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이 쫙 퍼져 있어요. 언어 가해 중독까지. 최근에 뭐게요? 그게 교만 중독입니다.
하루라도 잘난 척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루라도. 무슨 상황이 있으면 꼭 끼워서 잘난 척 한번 해야 돼. 물론 내적인 그 안에 상처와 아픔, 심리적인 긴장감이 있어서 그런 안 됐죠. 그렇지만 이 교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겸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다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정 목사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이 아니라 심리학 할아버지를 했어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속여봤으니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 속에 지금 네가 움직이는 것이 교만이냐 아니면 겸손함이냐, 그걸 물어보시죠. 그래서 오늘 27절, 28절에서는 구원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교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도 누가 어록에 좀 적어서 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 이런 것도 좀 어록에 적어서 좀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루신대요. 다른 죄들은 언어 이런 중독증이나 이런 가해 중독증이나 뭐 다른 것들 있잖아요. 인생 살면서 반복적으로 되는 거, 그건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 그런데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그런데 뭐라고요? 걷어붙여도 안 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옥을 만들었어요. 이건 길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길들여질 것 자체는 길들여지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만이 겸손으로 나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장대에 높이 달린 모세 시대의 그 불뱀들이 물어뜯고 죽이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높이 높뱀을 달고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외쳐라. 그때 그 백성들 중에는 교만해서 무슨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죽겠는데 지금 가져와봐, 의학서를 가져오든지 이빈을 불러서 침을 녹게 하든지, 뭔가 다른 방법을 대안을 가져오지 무슨 높뱀을 쳐다본다고 그게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뭐예요? 교만입니다. 아멘. 그런데 노뱀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산다. 제발 부탁이다. 이거 봐라. 그 중에 겸손한 사람들이 이 노뱀을 쳐다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에덴의 아담 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중독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주변에 계속해서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중독은 해독이 됩니다. 아멘.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그때 봅니다. 아멘. 그 앞에 나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알게 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겸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생각 속에 자리 잡으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 여러분, 환자는 환자라고 안 합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쟤만 고쳐주세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 주 앞에 나올 때 내 안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면 그 사람은 삽니다. 아멘. 근데 이 교만은 생각 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병들게 해요. 이것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 속에 자리를 딱 잡기 시작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원래는 사랑하게 돼 있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증오와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집니다. 그래서 남 꼴을 못 봐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삶의 자리, 행동의 자리에 딱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는 29절,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노엘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 다시 말하면 내가 교인되지 않고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주 앞에 겸손해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것. 아멘. 왜 이 교만이 자꾸 성장하는 줄 아세요? 교만이 성장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만이 쭉쭉 커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게 자기가 했대요. 꼭 자기를 거기 넣고 싶어요. 자기가 설령했어도 자기는 빠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는 이만큼 해놓고 자기는 이만큼 커지고 주님은 저 뒷전에 계셔요. 이게 계속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는 아주 걸음입니다. 걸음. 엄청난 걸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교만치,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만약에 내 행위로 이루어진 거라면 그 구원은 무효입니다. 기독교회에는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다른 종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회에 죄인이 의인 돼서 천국에 간다는 건 기독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그곳으로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구원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가르칠 칭할 때 칭의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성화적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얘기하죠. 되어져 가고 있는 구원. 지금 이곳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상급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여러분 상급과 연결이 돼요. 이 성화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은혜의 자리에 있고 아멘도 안 하지. 뭐 해봐. 이게 막 사모하고 내 안에 막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칭의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거 상급과 연결이 돼요. 마지막은 영화적 구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탈카탁 해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영화적 구원이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적 구원이라 그래. 그런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의 지금 자리에 있든지 그 구원의 자리에서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칭의적 구원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믿어요, 안 믿어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난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저거 없고 돈 있으면 되고 지식 있으면 되고 아무 필요 없다. 교만. 자, 칭의적 구원. 칭의적 구원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쭉쭉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예수를 믿는데도 그게 성장이 안 돼요. 그냥 고착되고 퇴보되고 계속 물러가요. 왜 그럴까요? 교만입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그 안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자꾸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이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멀리 이사를 가시거든. 그 교회에서 꼭 반드시 가장 처음부터 배우십시오. 그게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멘. 자, 영화적 구원은 어떨까요? 저는 봤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20년 목회하면서 똑똑히 봤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예수 잘 믿었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무슨 직분 얘기하면 여러분 괜히 시험 드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섬겼습니다. 교회도 지었습니다. 뭐 교회도 짓고 막 그 목사님 모셔다가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뭐죠? 이 복수 차는 거 간경화라고 하는가? 이게 복수가 차면서 병원에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고통스러우니까 예수가 있으면 나를 이렇게, 예수가 진짜 있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저주의 자리에 있게 하냐고. 내가 안 한 게 뭐냐고. 교회를 안 줬어. 선교사를 파송 안 했어. 내가 성경을 안 읽었어. 내가 뭐를 안 했는데. 입에서요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적 구원. 이건 뭐다? 교만이다, 겸손이다? 교만. 모든 것이 다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자기 안에서 갇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이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내놓을지 한번 보세요. 불교. 여러분 타 종교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공부 한번 합시다. 불교는 뭘 가지고 갈까요? 도대체 자랑거리가 있다. 참산. 딱 해가지고 나는 계룡산에서 10년 동안 폭포수 탁 때리는데 10년 동안 돌을 닦았다. 그게 자기의 공적이에요. 그게 자랑거리죠. 또 회교도들. 여러분 회교도들의 예배 의식은 따라가질 못합니다. 회교도들은요 하루에 5번씩 아침에 해 반짝 떴을 때, 이렇게 반짝 떴을 때, 일출 딱 올라올 때 한 번 큰절하고 막 메카를 향해서, 그 다음에 정오에, 또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하오에 한 번 하고, 해 떨어질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한 번 하고. 몇 번? 5번.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있을 때에도 저기서 햇빛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비행기 자리에서 내려서 가운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절한다고요. 이 회교도들의 자랑거리입니다. 힌두교인들은 어떨까요? 힌두교인들만큼 고행을, 이 사람의 몸은, 육체는 이게 그 죄로 점철되어 있어서 자꾸 이게 훈련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고행을 자청합니다. 그게 자랑거리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자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10년 동안 계룡산에서 도 닦아봤어요?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봤어요? 내 이 너무 탐심으로 가득 찬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누르고 그리고 고행의 길을 한번 선택해서 가보셨어요?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 그리고 버젓이 앉아서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그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딱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새벽 원고사하고 수요일 한번 주중에 그 중간에 있는 수요일 그 한번 나와서 인사드리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뭘 해놓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도 쉽지 않은데. 응?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예 구원이 없어요. 이 종교 영역에서 불교나 힌두교나 회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칭의적인 구원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화적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칭의적 구원에 치우쳐서 자기를 성찰할 줄을 모릅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 죽어도 나 천국 가, 이것으로 끝입니다. 각성해야 돼요, 이런 거. 그들 안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성화적 구원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간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요, 고승들이나 이 어느 경지까지 다다른 사람들은 그 마지막 점에서 늘 공허합니다. 왜? 진짜 구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큰 것을 땅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멘. 그러면 내가 그분만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 이유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했던 평생 사도 바울은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분투만도 못하다. 내가 가진 것이 지식도 그냥 똥이다, 똥. 배설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도 바울만큼 가진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똥이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한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사모님을 아세요? 이분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옛날에 그 청교도 신앙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반듯하게 잘 교육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이렇게 컸겠어요? 성장하면서 글쓰기에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류 작가가 되었어요. 여류 작가가 되어서 글을 쓰고 그 글을 쓰면서 많은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 19세기 이때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20만 부가 팔리면 베스트셀러래요. 그런데 책을 내는 것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천성을 향하여, 가정의 꽃, 이런 책들을 낼 때마다 다 베스트셀러.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과 결혼을 합니다. 장로교 목사님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2아이를 낳습니다. 결혼한 지 11년이 됐을 때 뉴욕 전 시내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때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2아이를 그 전염병으로 잃고 맙니다. 침체에 빠져 있고, 형,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밖에 없는데, 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래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 목사님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2아이는 하나님 나라 갔어. 이제 우리가 그 아이를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 2아이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우리 두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의 아이들도 수없이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깁시다. 그들의 가정을 이루하고 섬깁시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두 아이를 잊어버려요. 그렇게 섬기면서.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책을 정리하다가 툭 피져나오는 종이 한쪽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썼던 그 시예요. 그 하나님 앞에 썼던 시를 쓰다가 말았던 건데 그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3년 전 그 일이 생각나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접어버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여보, 치유자였나 봐. 남편이, 여보, 그걸 마지막까지 써야 당신이 완성이 돼. 그래서 다시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비는 말은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두 번째 절, 이전에는 세상의 낙을 기뻐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만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3절을 이어가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과 고통이 밀려와도 감미롭고도 감미로운 주님 말씀이 나를 노래하게 합니다. 4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내가 하는 말 이것입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내 손톱 좀 빠진 것 가지고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